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제가 7교회 중에서 지금 3교회를 했나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했죠. 나머지 그 교회들은 제가 이제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왜 제가 그 3교회를 했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이런 교회들의 그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그런 교회들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3교회를 말씀드렸고, 나머지 사대교회, 죽음교회, 그리고 나머지 또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는 이런 교회들은 또 여러분들과 시간이 될 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눠도 다른 교회들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될 때 몰아서 그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은요 11절까지예요. 4장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좀 길긴 하지만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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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름대로 익숙한 것들, 또 이렇게 구약을 읽으면서 익숙한 것들이 나름대로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걸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의 그 4장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그 4장은요 사도 요한이 1장부터 3절까지는요 예수님을 보고 그 음성을 듣고서 계시록 7교회에 편지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 환상으로 본 그 예수님을 보고서 7교회에 편지하고 난 후에, 그러나 이제는 요한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이 말씀 4장 1절 보면은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갔더니 하늘에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이제 그 처음에 말하던 그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아, 영이 인도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본 그 모습을 이렇게 사장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때 영만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과 육이 같이 올라갔는지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영이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인도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에서 펼쳐진 거를 이제 보죠.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일곱 교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또 말씀을 하시죠. 그 음성이 내가 마땅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마땅히 이제 앞으로도 일어날 일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을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계시록이 쫙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하늘이 무슨 셋째 하늘이 있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공간, 이게 파랗게 보이는 그 구름과 이런 것들, 이 공간, 이것이 첫 번째 하늘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뭐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귀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그런 우주 공간을 말한대요. 그 수억 년, 수천만 년 비밀에 쌓여 있는 그것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 공간,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하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늘의 처소, 하늘에 펼쳐진 장막,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간증을 보면은 하늘의 보좌에 갔다 오신 분들의 그 간증을 이렇게 이따금씩 들어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나서 그리고 또 흑암의 권세가 있는 그 마귀들의 권세가 있는 그곳, 여기 이제 우주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그곳을 그 공간을 지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을 뚫고 그리고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들을 종종 가끔 듣게 됩니다. 그곳에 사도 요한이 간 거예요. 자, 사도 요한에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성령에 이끌려서 간 거죠.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똑보석 같더라. 우리 셋째 하늘에 이르렀어요. 이제 우리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요한계시록 4장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갔더니 그 하늘 위에 우리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보좌가 펼쳐져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보좌 삼아 있는 거죠.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장엄하고.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그랬던 모든 그 세상적인 그 지식의 총망라에서 우리 하늘의 보좌를 그 사도 요한의 그 눈으로 봤을 때 설명을 한 거예요. 설명을 했을 때 이것이 똑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이 본 그거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요렇게 이렇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국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대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하나님의 그 보좌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둘러있고 벼국과 홍보석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 모양이. 자, 그리고 벼곡이라는 것은 벽돌색 같은 그런 보석이에요. 그리고 홍보석은 이게 붉은빛 모양의 그런 보석이죠.
그래서 모양이라는 것이 꼭 이렇다, 이런 모양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헬라어 호라세이라는 건데 그냥 보이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환상으로 보이는 그 모습이 홍보석 같고 벽옥 같고 이런 그 모습이 안드신의 모습이 이제 빛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빛이신 거죠. 빛인데 보석 같, 벽옥 같기도 하고 홍보석 같기도 하고 또 무지개가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것이 보좌를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서 또 누가 있냐면은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 그런 둘러있는 보석과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그 무지개가 둘러있는 그런 것도 그 둘러에 또 뭐가 있냐면 24 보좌들이 있다. 24 보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는 24 장로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이제 거의 24 장로들 말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게 뭐냐면 계시록 21장에서 9절 이후를 보면요, 여기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잘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하늘의 보좌에 대해서 이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 이제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새 예루살렘 이렇게 보니까 9절부터 한번 볼게요. 21장 9절에 그 이제 오라 내가 중간에 보면 신부 9절 한 중간쯤 보겠습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그리고 12절에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조의 12이름들이 있더라. 자, 이렇게 이제 21장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오늘의 말씀과 4장의 말씀과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새 예루살렘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21장과 연결해서 볼 때 하나님의 그 보좌,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성, 무지개 이런 것들이다. 하나님의 그 영광에 관해서 말씀한 걸로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장로, 24 장로들, 이 사람들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분명히 사람이죠. 어린 양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요. 자, 이렇게 24 장로니까 오늘이 21장 말씀대로 그 12문에는 12지파가 이스라엘 그 12지파가 있고요. 이름이 있고요. 12기초석에는 12사조가 있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그 24 장로는 여기서 10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래요. 히브리의 그 의미로 개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면은 12그 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그 신부인 그런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거룩한 백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장로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장로들은 오늘날의 그 목회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집사 장로들이 말하는 것은 곧 구약과 신약에 있는 그 대표자들, 12지파나 12사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대표하는 그 사람들, 이제 궁극적으로 말하면은 우리 그 예수 하나님의 통찰에 있는 백성이지만 그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다. 이거는 뭐냐면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런 어떤 소리와 조짐이 보통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많죠. 그래서 출애굽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가운데서 등장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11장 19절에도 역시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소리와 조짐, 장엄하고 웅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그 속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그 7명이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하나님의 그 7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부분에서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자를 펼치시고 보호자 위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빛이 막 찬란하게 나고 부지개가 있고 그 둘러에 또 24장로들이 또 보호자 이렇게 둘러서 있고요. 그렇게 봤더니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보호자 그 앞에 그 수정과 같은 그 유리 바다가 있대요. 이제 뭔가 이렇게 건널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그런 기운이 이렇게 쫙 있는 거죠. 그리고 보호자 가운데와 보호자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눈들이 막 가득하고. 오늘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고 어머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슨 괴물 같은 모습인가? 이상하네. 아유, 제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알잖아요.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예? 그룹을 표현한 건데 에스겔에도 이 환상이 똑같이 나와요. 그죠? 내 얼굴과 에스겔 1장에 보면은요. 에스겔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표시를 안 해놔갖고 우리 에스겔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에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자, 에스겔 1장 5절에 보면은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광냉 구리 같으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고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이러면서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둘은 몸을 가렸으며 연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 나고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15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그 네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황홀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자, 이렇게 에스겔서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런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것과 같은 똑같은 그 생물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생물들이 그 모양이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데 날개도 6개가 있고요. 눈들도 막 엄청 많아요. 이거 막 돌아다니는데 곧게 간다고 지금 나와있죠. 근데 그룹들이 에스겔에 보면은 왔다 갔다. 그 눈은 이 세상을 감찰하는 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보호자 앞에 호의를 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잖아요. 세상을 보기도 하고요. 세상을 감찰하는 그 수 없는 눈 그리고 또 하나님 그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그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많은 눈들이 왔다 갔다 그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표현을 했을 때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상으로 봤을 때 이게 사자다 이게 아니라 내 얼굴이 있는데 한쪽은 사자 같고 한쪽은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송아지 같고 그런 어떤 생물이 있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데 케루빔이라고 해서 한 천사의 한 종류다 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도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한 천사의 한 부류였지만 그 케루빔이라고 하는 그 천사의 한 종류 봤을 때 이 종류는 아마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운행을 담당하는 천사로 추측된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룹들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제 추방을 당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또 생명량을 누가 그룹들이 지키게 하는 거. 불칼로. 그쵸? 그게 나와요. 창세기 3장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도 그룹들이 나와요. 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그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눈이 막 이렇게 있고. 저는요, 송아지 같고 사자 같고 그 다음에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이제 어떤 그 특성을 표현하지 않았나. 사람 안에 지혜가 있고 사자는 용맹하고 왕 같고 용맹하잖아요. 그리고 송아지는 또 막 이렇게 아주 부지런하고 일 잘하고 독수리 마찬가지로 예리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그 하나의 그 동물들의 특성을 가진 이 세상에 그 존재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가 막힌 피조물인데 이게 바로 그룹들이지 않을까, 그룹이지 않을까. 눈도 막 굉장히 많죠. 바퀴처럼 막 바퀴가 있는데 막 돌아다니는 거 막 그렇게 빠르게, 발 빠르게 바퀴 같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눈이 엄청 많은 거예요. 두루두루 막. 이 눈을 피해갈 자가 없어. 당연하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이 그룹들이 그 눈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그 눈동자, 그 통찰심을 어떻게 우리가 피해갈 수 있습니까? 이 그룹들의 눈조차도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천사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밤낮 이들이 뭐라 그랬냐면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야, 그 그룹들이 24장로들이 쫙 이렇게 보좌에 둘러쳐 있고요. 그룹들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밥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고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 보좌 아래서요.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도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자, 24장로들이 이제 그랬더니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이 장로들이 이제 면류관을 쓰고 있었어요. 이 면류관을 보면은 이 장로들이 24장로들이 쓴 이 스테파네스라고 그러죠. 근데 이 면류관, 이 면류관은 성경에 우리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게 바로 면류관이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 너희가 면류관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받게 되는 이 면류관이 바로 여기 24장로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이에요. 24장로들은 다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승리해서 면류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는 내가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24장로들만 면류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킨 승리한 그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이 면류관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면류관을 꼭 받으셔야 돼요. 이건 지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7개에 말씀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여러분들 지면은 면류관 받을 수 없고 새 예루살렘 이 성에도 하나님과 같이 거할 수가 없습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엎드려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새통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저는 이 마지막 말씀에 정말 큰 은혜가 됐어요. 24장로들의 그 면류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하나님의 그 새하늘 새 땅을 보여주는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 24장로들이 그것을 내 것이라고 취하지 않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렸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모든 영광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지켰지만은 이 내가 그 믿음으로 받은 이 선한 싸움을 싸워 지킨 이 면류관조차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 입사 장로들이 겸손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것조차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떠한 영광을 취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영광을 받으시고 취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오늘이 말씀하고 있죠. 예?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께서 그걸 받으셔야 돼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었고 천사도 지었고 여러분들도 지었고 이 우주와 세계와 모든 지구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일 뿐인 거죠. 하찮은 피조물. 이렇게 막 그 대단한 그룹들조차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종일 쉬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이 무슨 얼마나 대단하다고 이깟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받은 부와 명예와 권세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처음이요 나중 되시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 33편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9절에서 10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3편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배우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유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천지가 이루어지고 명령하시니까 또 모든 것이 또 견고히 섰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견고히 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 알고 여러분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것이 이제 하늘의 그 예배를 설명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그룹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쉴 수 없이 하고 있고요. 24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몰려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예배고 하늘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예배라는 것들에 한번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하늘의 예배도 이러할진데 하늘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 다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 영광을 다 받으실 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배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것, 내가 가진 모든 부와 명예나 내게 있는 이 어떤 상급,
면류관 칭찬이나 뭐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 라는 것들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회복되는 거에 앞서서 이제 그 예배라는 것이 뭔가, 우리 지치고 상하고 그런 무거운 마음을 들고 이렇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있다면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서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라고 여러분들 먼저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제가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는 어떤 사람들, 그 흰옷 입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이고, 그 신부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또 12지파로 또 12 그 사도로 대표되는 24장로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징으로 대표되는 사람들 통해서 여기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요, 우리 22절에 한번 볼게요.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그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전입니까? 오늘의 말씀대로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시며,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 가득한지, 얼마나 그 빛이 찬란한지, 얼마나 사도 요한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보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제 뭐 홍보석, 녹보석, 이게 21장에 보면 그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대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그 12지파의 그런 모습을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갖고서 에봇 앞에 다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붙여놓은 것들이 있어요. 에봇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에봇이라는 것은요, 조금 이렇게 비껴갈지 모르지만 대제사장이 많이 입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왜 이게 보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은 자, 영광을 입은 자가 바로 이제 대제사장인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역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서 마치 그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해갖고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예?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 24 그 장로들처럼 여러분들도
같이 그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시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도 입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은 것을 상징하듯이 하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 그 대제사장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늘 이게 21장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막 보석으로 설명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 모습들이 또 오늘이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하늘 보좌의 모습을 이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이렇게 하늘로 이끌어 올라가서 그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이거 이제 나는 왜 안 보여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여주면 어떡해요? 너무 좋겠지만 본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보좌의 모습을 보고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 거룩한 그 예배의 그 모습처럼 오늘 여러분들 그 예배에 임할 때 이렇게 함께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해서 그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며 창세 전부터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이 시간 찬양합니다. 하늘의 그 예배처럼 우리 하나님 부족한 너무나 하나님 보잘것없는 저희를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사서 그리고 구원하여 주셨으니 그 흰옷 입은 그 신부의 모습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보좌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 거닐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루살렘의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저희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